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철로 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책을 쓴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이 쓴 책 중에 거룩한 전쟁 Holy War라고 하는 참 유명하고 귀한 책이 있죠. 그 내용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 즉 믿음의 싸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아주 훌륭하게 설명한 책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과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끝없는 싸움에 대해서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 책에서 존 버년은 우리의 영혼은, 그리고 우리의 인간을 하나의 성, 즉 캐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원래 하나님과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계셨지만 디아블로스, 즉 사단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서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성의 주인이 됩니다. 그 이후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이 성은 무질서와 욕심과 죄와 타락으로 가득한 곳, 그리고 특별히 진정한 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잠자게 되고 고통스럽고 메마른 죽은 곳이 됩니다. 이러한 영혼의 죽음과 타락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원래 왕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아들 임마누엘을 그 성에 보내어서 그 디아블로스, 사단을 몰아내고 그 성을 다시 회복하지요. 그 모습이 십자가에서 그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모습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임마누엘 왕자께서 그 영혼이라고 하는 성의 사람들이 온전히 왕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성령님께 그 성을 잠시 맡기고 떠나셨을 때였습니다. 그 영혼이라는 성을 향해 다시 이 디아블로스는 그의 모든 힘을 다해서 공격을 하게 되고, 그 성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성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를 근심하게 하며 다시 사단의 공격 앞에 많은 것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내용이 책에 나옵니다. 끝없는 전쟁이지요.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늘 믿음의 싸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바로 그 믿음의 싸움,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래 에베소서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그 소망이 있는 비밀을 깨달은 성도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성도와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2월 초부터 6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앞에 있는 5장 뒷부분과 6장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깨달은, 경험한 부부와 자녀의 관계, 세상의 삶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 또 새롭게 변화된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습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우리가 소망하는, 또 꿈꾸는 그런 신앙과 교회 속의 천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끝으로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시작하면서 매우 중요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final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이제 영광스러운 복음과 교회, 성령의 인치심과 충만함을 가진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 교회와 성도들이 기억할 중요한 결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교회 안에 지속적인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은 교회 안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성도나 혹은 다른 세상이나 북한이나 모슬렘 정도가 아니라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데블 스킴이죠.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싸움, 영적인 전쟁이 결론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가 있죠. 예전에 유명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었는데 그날의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소개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하노?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냉큼 왼수라고 했죠. 할아버지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라고 하자 할머니가 한참 생각하다가 팽생왼수라고 이렇게 했던 방송이에요. 할머니가 참 귀여우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평생 원수가 되는.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런 남편이나 자식이나 혹은 나를 상처주는 교회의 다른 성도가 아니라 마귀의 관계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이 영적 싸움을 해석하면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거나 모든 문제와 잘못이 사단에게 있고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나의 욕심이 있지요. 단지 사단은 더 악화시키거나 속일 뿐입니다. 바울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의 그 천국의 삶,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사단의 관계와 악한 세력의 전쟁이 있다는 이 사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거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에 더 싸워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자신의 마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들과 날마다 세상 속에서 이 씨름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싸움까지 신경 쓸 힘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하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싸움의 현장에서 더 많은 혼란과 실패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고 더 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다르게 말하면 사단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힘을 다하여서 지속적인 혼란과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 내용이 바울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야기 설명한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단어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한 단어는 11절에 사단의 간괴, 스킴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단어는 12절에 이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 어떤 영어 성경에는 스트러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의 의미로 본다면 배틀이 맞습니다. 배를 전쟁이죠. 그리고 그 뜻은 멈추지 않고 힘들고 지속적인 싸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스킴이라고 하는 말은 그 공격과 싸움의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속임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영적인 전쟁의 중요한 특징은 매우 지속적이고 그 공격이 너무 다양해서 우리가 쉽게 지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지요. 그러므로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힘을 얻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까? 더 잘 되기 위해서보다는 바르게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히 서기 위해서지. 그 앞에 소개한 그 거룩한 전쟁의 책에 보면 그 디아블로스, 그 사단은 어떻게 하면 인간의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회의하는 내용이 몇 번이나 나옵니다. 관계를 계속 만듭니다. 그런데 그 전략 중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것은 인간들에게 실패와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인간의 마음의 긴장을 풀게 하여서 인간이 죄악과 바쁘다는 이유와 욕심과 교만으로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이 사단은 왕이신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를 벌려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많은 거짓말들을 그 인간의 성에게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그 결과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점 잃어가고 의심하고 절망하지요. 바로 그 의심과 절망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끊임없이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자만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전쟁. 앞에서 언급한 그 존 버년의 또 다른 책, 그 철로 역정 역시 결국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지속적인 이 싸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 책에도 성도가 이 사단이라고 하는 괴물과 피를 흘리며 싸우는 모습이 나오죠. 사단이 성도들을 계속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이 성도가 경험하는 더 힘들고 무서운 싸움, 전쟁은 성도들을 잠자게 하는, 편안하게 살게 하는, 부패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에베소서 본문의 이 사단의 관계를 해석하면서 사단의 가장 무서운 전략은 교회나 성도들 속에 아무런 영적인 싸움이 없고 사단이 교회와 성도들 속에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듯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있거나 준비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범되는 아름다운 교회, 천국과 같은 가정을 정말 소망하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정말 참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 결론의 중심을 가져주십시오. 모두 깨어서 이 멈추지 않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믿음의 싸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싸움을 깨워서 준비하고 싸워 주십시오. 평화와 천국과 아름다움과 복된 교회와 가정을 소망하는 마음의 크기만큼이나 더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가시는 참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강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사단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함이라.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울은 단지 우리에게 전쟁이 있다고 걱정하게 하거나 아무런 준비도 없는 우리 보고 나가서 열심히 그냥 싸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요. 바울은 이 전쟁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매우 섬세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과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이죠. Armor of God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무기와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그 전신갑주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벨트, 또 의의 흉배, 브레스트 플레이트, 그리고 또 평안의 복음의 슈즈, 신, 또 구원의 헬멧, 투구, 믿음의 쉴드, 방패, 성령의 검, 말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실은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기를 하나님이 오늘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비한 그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할 때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무기들이 오늘 우리 손에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1장부터 마지막 전체의 내용이 이 다 전신갑주의 내용들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의, 말씀, 복음과 진리의 사명들, 크건 작건 이 내용들을, 즉 하나님의 무기들을 우리는 이미 다 듣고 있고 알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무기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음에도 나의 무기를, 우리의 무기를 교회나 성도들이 잘 사용해 보지 않았거나 사용하기를 멈추고 있다는 아픔입니다. 6가지 무기 중에서 2가지를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라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 그리고 17절에는 마지막 무기는 성령의 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재미있는 책 중에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의 4번째 책에 보면 이 로마 시대의 여러 군인의 모습이 그 그림으로 잘 나오는데요. 근데 그 그림에 의하면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군인의 모습은 로마 시대의 그 무장한 보병, 풋솔저의 모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네모난 모양의 긴 방패와 그들이 싸울 수 있는 창과 검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그 방패와 칼을 들고 전 세계를 정복하지.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 군인처럼 우리들 모두에게도 칼과 방패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헬멧, 벨트, 의의 흉배 다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방패가 주어졌고요. 우리 각자가 깨달은 말씀이라는 칼과 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 하나의 고백이라는 방패, 내가 깨달은 그 한 말씀이라는 칼을 자꾸 사용해야 하죠. 여러분, 목사인 제가 믿음이 커 보이십니까? 작아 보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작다가 크다가 합니다. 사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오늘의 저의 믿음을 계속 사용하기 원할 뿐입니다. 사실 저도 이 사역을 하다가 앞길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가정과 개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저도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못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요, 두렵고요, 당황합니다. 때로 그 싸움에서 넘어지고 상처받기 때문에 이 먼 미래까지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런 큰 믿음이 저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붙잡고 있는 작은 믿음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오늘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며 성령께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끝까지 그 일을 인치시며 그 주님의 동행하심의 그 보좌와 언약궤가 제 삶과 교회와 가정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의 고백,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아버지, 다 내가 큰 믿음은 없지만 그 작은 믿음의 고백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칼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사용하면서 나가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감히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적은 믿음의 고백 하나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사역 속에 걸어왔을 때 참 앞길을 알 수 없는 길이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부족한 저로 일어서고 감당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하셨다는 그 고백과 간증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님의 무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수록 제 안에 그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좀 더 익혀지고요, 제 믿음이 조금씩 좀 더 커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제 고백이 깊어지고 실제가 되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길이 잘 보이지 않지만, 내 믿음이 대단하지 않지만, 어렵지만 인내로서 나에게 주신 그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 말씀의 칼을 끝까지 붙잡기 원합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신갑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진정한 승리의 간증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힘든 전쟁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약속이 있는 삶과 신앙이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감사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무기를 준비해 주실 뿐 아니라 이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길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절부터의 기도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리고 18절 후반과 19절에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참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도가 7번째 무기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기도는 모든 믿음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나 혼자만 잘 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힘의 통로가 아니라 서로가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우기를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시간, 방법, 상황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힘쓰라는 뜻입니다. 특히 항상 이 기도한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순간순간 마치 숨을 쉬듯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순간순간 숨을 쉬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는 그 삶. 그래서 예전에 이 수도사들과 이 종교개혁의 선배들은 이 영적 훈련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숨을 내쉬면서 또 들이쉬면서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주여라고 하고 숨을 내쉴 때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 짧은 기도이죠.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물론 꼭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는 그 호흡에 맞춰서 늘 기도할 정도로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순간순간 자꾸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라는 것이, 그렇게 훈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새롭게 하시죠. 그 순간순간의 기도 속에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용기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기도를, 짧은 기도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같이 해보실까요? 3번 반복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이 불쌍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옛날에 그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는 이북에서,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그 어른들이 많았는데요, 그 기도 소리를 이렇게 옆에 들어보면 단순하십니다. 아바지 도와주시라요. 이렇게 순간순간, 다른 기도도 없고 계속 그것만 기도하죠. 아바지 도와주시라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이죠.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를 보면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선배들이셨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한국의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요청이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숨 쉬듯이 그곳에 믿음의 무기를 쓸 힘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스도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을 압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서로가 믿음을 잘 사용하도록, 말씀의 무기를 사용하도록 돕는 일들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됩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제 온 교회가 함께 숨쉬듯이 기도함으로 믿음, 소망, 복음, 사랑, 찬양, 말씀의 무기를 들고 외치며 나아갈 때 악한 사단의 관계와 속임과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에, 미움에 지지 않는, 그것을 이기는 참 주님이 승리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복음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그 관계를 능히 이기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숨 쉬듯이 항상 주여 아버지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에베소서 전체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거룩한 전쟁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이 책의 거룩한 전쟁의 마지막 이 결말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의, 거룩한 전쟁의 하이라이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임마누엘이 왕으로 계신 성에 다시 사단이 공격해 와서 그 성도들과 교회들 속에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가고 마음이 지치게 하고 황폐하게 되는, 기쁨과 감사를 빼앗는, 비참하게 하는 마지막 그 전쟁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날마다 전쟁 속에 사는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받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 성의 한 중간에 임마누엘의 왕이 계시는 궁전, 팰러스가 거기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전에는 왕이 보내신 성령님이 항상 계십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 주님께서, 성령께서 떠나시지 않고 그 궁전의 성전에 계시는 것이죠. 힘이 되는 것은 책에 보면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그 영혼의 성에 공격해와서 혼란케 하고 그 인간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패한 것처럼 만들어도 교회와 성도 안에 있는 그 성령님, 즉 주님이 계신 그 궁전까지는 결코 넘어오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 그것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참 영광스러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십자가, 그 성령의 인치심과 충만함이겠죠.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혼란스럽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그 궁전,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완전히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정말 멋진 마지막 장면은 그 임마누엘 궁전에 다시 백성들이 모여서 그 성령님께 회개하고, 근심케 했으니까 회개하고 다시 기도할 때 그들에게 무기를 나눠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와 임마누엘의 말씀의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궁전 안에서 모여서 왕이 주신 무기를 들고 함께 힘을 다해서 기도하며 외칩니다. 믿음의 방패요, 임마누엘의 왕의 칼이요, 말씀이요. 계속 이것을 외칩니다. 믿음의 방패요, 임마누엘의 말씀의 칼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 말씀을 붙잡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가서 승리합니다. 다시 그 성을 회복해 갑니다. 그 영광스러운 승리와 사명의 모습이 바로 에베소서 6장, 아니 에베소서 전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이며 아름다운 성도들이지만 믿음의 싸움, 영적인 전쟁은 오늘도 쉬지 않고 관계를 가지고 계속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삶이고 참 많은 상처가 있는 교회 생활이며 지침이 있는 신앙생활이죠. 하지만 임마누엘의 그 성전, 그 궁전이 우리 안에 늘 변함없이 계심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무기들, 작은 믿음과 말씀으로 나아갈 때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순간순간 숨쉬듯이 우리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로 축복해 갈 때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본인께서, 그분이 직접 반드시 이 거룩한 전쟁에 싸우셔서 우리도 그 주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게 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용사들의 감사와 성숙과 감격과 그 사명의 완성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 그 약속을 붙들고 참 쉽지 않은, 아름답지만 쉽지 않은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 믿음의 싸움을 넘어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 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소중하기에 더 지켜야 됨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서게 하시고, 진리를 지키는 삶으로 서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는 평화의 신으로 지켜가는, 날마다 주 앞에 항상 기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